베트남사 불교인문대학에 오신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타 프로젝트 원담입니다. 부처님 드디어 구신나갈에서 열반을 시작하실 때 아난존자는 슬픔에 잠겨 울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지금도 성지순례 가면은 열반당에 부처님 열반하시는 모습 그 재단 밑에 이렇게 아난존자가 턱을 개고 울고 있고, 또 반대편에는 바시나디 왕의 왕비였던 말리카 여인이 울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화처럼 그림 그리면은 열반에 하시는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소문이 부처님께서 열반에 구신나갈에 열반에 드신다니까 많은 제자들이 몰려오고 있는 중입니다. 예전에는 스님들은 다 걸어서 오기 때문에 소문을 듣는다 해도 일주일이 걸리거나 한 달이 걸리거나 기약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난존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스승님, 비구들이 안거가 끝나면 세존을 뵈려고 올 텐데 이제 안 계시면 어떻게 하는가요? 어떻게 할까요? 지금 안거가 끝나고 곳곳에서 안거가 끝나고 부처님은 보러 제자들이 올 텐데 부처님이 오늘 지나고 내일 돌아가시면은 화장해가지고 부처님 안 계실 텐데 그 오고 있는 제자들한테는 어떻게 할까요? 그걸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아나나 내가 없을 때는 네 가지 도시를 방문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열애가 태어난 룸비니 동산, 두 번째 열애가 깨달은 보드가야, 세 번째 열애가 첫 번째 설법을 했던 녹야원, 네 번째 부처님이 열반에 드신 구시나가를 이 네 곳의 성지로 생각하고 여기에 와서 성지순례를 하도록 하여라. 부처님을 성지에 와가지고 만나 뵌 듯이 예경하도록 하여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전 세계 불교도들이 성지순례의 개념이 생기게 된 동기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4대 성지가 되고 여기에 기원장사, 중림장사, 나란다, 또 상카시아 이 네 가지를 합치면 8대 성지가 되는데 8대 성지를 만약에 우리가 가고자 하면 12박 13일을 해야 되고 4대 성지만 가면은 7박 8일 정도 소요됩니다. 4대 성지. 그러면 이 4대 성지가 부처님이 가시고 2500년 동안 제대로 보존이 되었던가? 물론 오늘날에는 인도 정부가 관리해가지고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만 하더라도 보존 안 됐습니다. 최초에 100년 전만 해도 인도에 불교가 있는지 없는지, 과연 인도에 부처님이 태어나셨는지 아무도 몰랐어요. 서양 사람들이 인도가 지배했던 영국 식민주의자들이 와가지고 연구를 하다 보니까 부처님은 성자가 계시는데 여기 인도에 사셨고 그분의 유적을 찾아보다가 보니까 성지를 발견해가지고 비록 책을 몇 가지 써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성지를 복원하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성지를 복원한 위대한 보살이 계셨으니 바로 스리랑카가 배출한 다르마팔라라는 이분입니다. 다르마팔라. 머리는 깎았는데 성복은 가사는 걸친 것 같아요. 이분이 스리랑카 출신인데 스리랑카가 그때도 영국 식민지라 모든 사람들, 이분은 이제 교회도 다니고 영어를 잘 배웠어요. 선교사 인도를 받아가지고. 근데 교회만 다니는 게 아니고 할머니가 얘야 교회도 다니고 좋지만은 절도 가야지. 항상 교회 갔다 오는 길에 절에 들러. 근데 절에 큰 스님하고 이야기해보니까 큰 스님하고 잘 통해가지고
이분이 불교로 신심을 내서 불교를 위해서 노력하려고 해요. 왜냐하면은 자기 나라가 기독교를 앞세웠던 영국 제국주의에 의해서 식민지가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거든. 스리랑카가 독립하려면 불교를 복원해야 되거든. 그래서 이 사람이 민족주의적 복원을 위해서 불교로 자기가 개종을 해요. 근데 선임이 되면은 제약이 많아. 계율을 지켜야 되니까. 그래서 8개만 받아. 8개만 받는데 머리는 안 깎았지만 거의 선임처럼 살아요. 근데 이분이 영어도 잘하고 웅변을 잘하고 카리스마가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을 영향을 줍니다. 이분이 이제 그래가지고 전 세계로 돌아다니면서 불교를 살려야 한다. 인도 본토에 부처님 성지를 복원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많은 기부금을 받아요. 그래서 한 번은 이제 미국에 갔다가 이제 하와이에 들렀어요. 하와이가 본래 미국이 아니고 하와이는 하나의 여왕이 다스리는 왕국이었잖아요. 알아요, 여러분들? 몰랐어요? 응? 우리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 알로하웨 노래 들었죠? 검은 구름 하늘 가리고 이별의 날은 왔도다. 그 노래 있잖아요. 다시 만날 때 기약하며 서로 만나면 다시 만날이 알로하웨 그것이 그 나라 왕국이 멸망하면서 여왕이 부르던 노래, 그 노래가 알로하웨. 그 이제 참 미국 함대가 와가지고 국민들을 살상을 하려니까 여왕이 항복했어요. 항복해가지고 이제 미국의 51개 주로 편입됐어요. 근데 우리 달마팔라 존자가 하와이에 방문했을 때 그때 여왕의 친척되는 사람은 아직 살아있었어요. 그 공주가 약간 우울증이 걸리고 가지고 우리 달마팔라를 만나가지고 가마를 받아가지고 병이 나았어요. 그래서 많은 재산을 기부를 해서 불교를 위해 성지 복원해달라고 기부를 했는데 그때 다르마팔라는 가는 데마다 보리수 씨앗을 가지고 다녔어요. 그래서 하와이에 가면은 보리수를 봐야 돼. 하와이에 가면 보리수가 있어요. 보통 사람은 무관심하니까 관광만 가는데 불자라 하면은 하와이에 가거들랑 보리수를 봐야 돼. 어려울 거 없습니다. 하와이 보리수 구글 검색하든지 컴퓨터 치면 딱 나와요. 그리고 거기서 멈춘 게 아니고 달마팔라가 1913년 일본 갔다가 일본에서 보통 사람이 일본 갔다가 끝일 텐데 다 소문을 듣고 한국이 일본 식민지가 됐는데 일본보다 더 대단한 불교국가인 줄 알고 한국에 찾아와요. 1913년. 그때 서울 왔는데 그때 조계사가 아니고 조계사는 이름이 나중에 생기고 그때는 태고사였어요. 태고사. 네. 그때는 태고종 분열되기 이전이에요. 1913년이니까 그때 그 태고사 주의 스님이 이해광 스님인데 해광 스님한테 자기가 모시고 온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한과를 드려요. 내가 인도 현지에서 가져온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한국의 불교를 위해서 드립니다. 그러니까 받아가지고 잘 보관하겠습니다. 가지고 그런 인연이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그로부터 17년 후 1930년 태고사가 이제 조계사로 바뀌어요. 태고사 조계사로 바뀌면서 조계사 앞에 요즘 가면은 요즘도 조계사 역 앞에는 조계사 가보셨죠? 앞에 가보면 7층 석탑이 있잖아요. 그 안에 모셔져 있어요.
부처님의 진신사례가 유리가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달마팔라가 부처님의 성질을 보고 나려면 혼자 해면 안 돼요. 이제 자금은 많이 모았어. 모았는데 자기 혼자 안 되고 스리랑카 스님들하고 같이 일을 해가지고 성질을 보고 나려면 인도에 들어가가지고 재판을 해가지고 이거 불교 성지니까 내놓으세요. 재판을 하고 소송을 걸어야 될 거 아닙니까? 변호사도 지어야 되고 그래 그 소송을 하려니까 사람을 모아야 돼. 그래 그 대각회를 세웠어. 마보디 소사이어티, 마보디 소사이어티, 마 크다 보디 깨달음 소사이어티 회 대각회를 세웠어요. 가지고 대학을 세워가지고 이제 스리랑카 스님들하고 또 불교에 관심 있는 변호사를 사가지고 특히 이제 우리가 성지순례 가면은 보데가의 대탑에 갔는데 보데가의 대탑에 가니까 이게 그냥 꼴이 아니라 대탑이 막 우거져가지고 칭덩굴 막 가시덤불에 우거져가지고 제 모습을 찾을 수도 없고 그게 힌두교도 브라만이 소유인데 돼지막으로 소막으로 쓰고 있어. 돼지 소를 키우고 있어. 이게 달마팔라 존자가 눈물을 흘리면서 부처님의 성지가 왜 이렇게 됐느냐. 그래가지고 그 지방 법원에 이제 소송을 걸어요. 소송을 걸어가지고 이제 지방의 유지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보세요. 자랑스러운 붓다 사람 부처님도 인도 사람 아닙니까? 인도간의 위대한 세계 성인 아니에요? 성질을 이렇게 내버려둬서 되겠습니까? 그 자기들로 문명 국가에서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들로 양심이 가책이 들어가지고 그 소송 긴 소송 끝에 힌두교하고 불교하고 공동 소유로 하면서 그게 이제 달마팔라가 기부금 얻은 걸로 인보를 사가지고 청소해가지고 그게 이제 오늘날 성지순례 가면 보드가의 대탑에 이렇게 보존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노계원에 가가지고 또 보존됐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소유권은 그 땅 소유권은 힌두교도입니다. 그 관리는 불교도가 하고 있어요. 근데 이때에 공교롭게도 똑같은 연대 한국에는 용생 스님이라고 이 스님이 계셨어요. 용생 스님. 우리가 독립선언서에 서명했던 33인 가운데 용생 스님으로는 만에 한용원 스님 두 분이 있었는데 서로 연배가 비슷해요. 이 용생 스님은 민족의 선구자면서 불교의 선구자입니다. 용생 스님이 이제 3.1운동에 서명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지고 복역을 할 때 보니까 기독교인들은 막 성경을 읽어 썼는데 보니까 찬송가를 노래도 하고 성경을 보니까 한글로 다 번역이 되어 있거든. 야, 이거 안 되겠다. 나도 여기서 주로 가면은 한문경전을 한글로 번역해야지. 포교에 나서야지. 그리고 찬불가를 만들어야지. 지금 찬불가 부르죠. 지금 한글로 된 경전 있죠. 용성 스님이 다 시작한 겁니다. 용성 스님. 서울에 대각사를 만들래요. 대각회를 조직해요. 대각회. 근데 우연히 대각회를 조직했는데 여러분들 멀리 떨어진 스리랑카 달마팔라 존자의 마하보디 스사야도 이름이 꼭 같죠. 서로 짜고 한 것처럼 이런 일이 동시에 벌어진 것을 뭐라고 하느냐. 짚히는 바가 있습니까? 싱크로니시티라. 이게 싱크로니시티예요. 의미 있는 동시성이라는 게 의미 있는 동시성. 싱크로니시티. 이 감이 안 잡히네. 여러분들 뭐가 없네. 쉽게 말하면 엄마나 시어머니가
저기 태몽을 꾼 거. 태몽을 꿔, 야야. 내가 태몽을 꿨는데 분명히 아들일 것 같다. 그런데, 근데 보니까 새로 들어온 새댁이 이제 곧 임신해가 애를 낳자마자 아들인 거 알았어. 어떻게 알았을까? 꼭 알아맞히잖아요. 그걸 심리학적, 칼융의 심리학에 보면은 그걸 싱크로니시티라고 설명을 해요. 싱크로니시티. 또 우리 월남전에 아들이 가가지고, 월남전에 그 위험하잖아요. 전쟁 나가면은 뭐 전투에 나가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럼 전쟁 나갈 때, 파병 나갈 때 엄마가 야, 이거 꼭 수첩 요만한 거 수첩에다가 요거 찢었다가 전투에 나갈 때마다 가슴 심장에 항상 그 이름표 밑에 꽂아놔라. 그게 보면은 그게 이제 절에서 주는 그 부적이거든. 그 관세음보살 뭐 보문품 고환경 뭐 이런 게 드는 거예요. 그게. 꼭 간직했어. 근데 이제 전투에 나갔어. 애가 나갔는데 그날도 이제 총을 맞아 자기가 총을 탁 맞아 죽은 줄 알았어. 그러니까 멀리서 오는 총은, 가까이서 오는 총은 맞으면 그대로 죽지, 멀리서 오는 총은 약간 유탄 같아가지고 슉 하다가 여기서 탁 이렇게 막혀요. 여기서 딱 보니까 이거 자기가 죽은 줄 알았는데 보니까 수첩에 맞았거든. 어떻게 우리 어머니가 총 맞을 줄 알고 이것을 간직하라 했을까? 어머니가 알았을까? 이걸 연결하는 방식이 싱크로니시티. 이런 걸 싱크로니시티라고 그래요. 네, 여러분들도 일상생활에 경험할 수가 있어요. 아주 민감한 정신을 가지면은 어떤 사람을 간절히 염려하고 걱정하면은 싱크로니시티가 형성이 돼요. 이게 양자물리학에서 양자알킴이라고 요즘 유행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여기까지 이야기했어요. 자, 용성스님의 제자가 동산스님이고 동원스님이 있어요. 동산스님은 범어사의 중장주 개창사라. 범어사의 제일 큰 스님이라. 6.25 때 동산스님이 범어사에 계셨어요. 그 제자가 성철스님이야. 성철스님이 해인사 가가지고 주름 잡았죠. 그리고 동원스님은 이분은 화엄사에 조실돼서 도광스님은 화엄사. 또 도문스님은 동원스님 제자인데 도문스님 제자가 요즘 유명한 법륜스님. 그리고 법륜스님 형님 되는 출가해가지고 이제 사형이 법신스님이라고 있어요. 법신스님. 도문스님은 우리 용성스님은 유언을 하시기로 모든 물제자들은, 한국의 물제자들은 죽기 전에 4대 성지를 참배해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도문스님은 아직 살아계셔. 도문스님은 자기 제자들한테 일찍부터 이야기하기를 불교의 4대 성지에다가 한국절을 세워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룸빈에 가면 대성석가사라고 한국절이 있어요. 대성석가사는 법신스님이 자기 청춘을 바쳐서 지금까지 거기 계셔요. 지금 나이가 70이 거의 돼가는데 평생을 거기서 그 네팔 그 오지에서 힘들게 지금도 살아계시죠. 그리고 법륜스님은 정토에 해가지고 보드가야 절은 아니지만 거기 마을에 수자타 아카데미 해가지고 인도의 빈민들을 약도 아니 그 학교 교육도 시키고 애들 먹여주고 이렇게 기숙사도 만들어서 지금도 빈민 부재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다 용성스님의 가르침이 전달되고 있다. 까지 말씀드리고 이제 안한존자가 부처님 돌아가기 전에 물어야 될 걸 빨리빨리 물어봐요. 안한존자가 부처님 제자 중에 제일 미남자라. 제일 잘생겼기 때문에 여자한테 순환을 많이 당해요. 여자가 많이 따려요. 자기는 눈을 안 돌리는데 여자들이 따라와가지고 문제를 일으켜. 그래서 부처님한테 질문을 해. 부처님,
여자를 어떻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부처님이 어머니,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은, 나이가 아주 많은 사람은 어머니로 대접하고, 너보다 한 10살 정도 많으면은 누나로 생각하고, 너보다 나이가 어린 소녀들은 딸처럼 생각해라. 그리고 눈을 뜨고 똑바로 눈을 마주쳐 쳐다보지 말고, 쳐다보더라도 말하지 말고, 말하더라도 알아차림을 확립해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오늘날 서인들 어떻게 하느냐? 제가 미얀마에 가서 스님 생활을 거기 깨를 받고 할 때, 그때 탁발 나가면 고개를 숙이고 길거리에 사람들 쳐다보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누구한테 받았는지 안 몰라요. 매일 이렇게 따라다가지고. 그런데 이제 인도 그 미얀마 이제 남방의 스님들은 이제 자기 방에 신도리 면회가 와요. 이제 그러면 스님 항상 어제 앉거나 신도리보다 조금 높은 데 앉아야 돼. 그리고 스님 방에 있을 때 신도들이 들어오면은 문을 약간 열어놔야 돼. 1대1로 여자 혼자 만나면 안 돼. 그 여자가 이제 젊은 여자 같으면은 어머니를 데려온다든지 그 절에 있는 노보살님을 둘이 같이 와요. 같이 와서 앉아가지고 이제 얘기를 나눠. 그러면 이제 수행에 대해서 묻는다든지 불교 교리에 대해서 묻는다든지 또 인생 상담을 하잖아요. 그때는 이제 그 여자 신도 눈을 그때는 봐도 돼. 왜냐하면 그거는 상담을 해줘야 되니까. 상담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보면서 해야지. 안 보면서 하면은 그 여자가 소통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한국에서 어떠냐? 한국에서 보살님? 이렇게, 이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런데 한국에서는 또 눈을 안 쳐다보면 사람을 무시하나, 스님이? 그러니까 이거는 그분을 대접해서 한번 쳐다봐 주는 거예요. 그렇게 사심을 갖고 쳐다보진 않아요. 이 보살님은 예쁘네 하고. 이렇게 물어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주목을 하는 거지, 그 스님이. 여기 계시네, 이렇게. 예. 아바타에 보면은, I see you 하듯이, 내가 당신을 봅니다. 이렇게 오늘 아바타 개봉했어요. 거기 보면은, I see you라는 말이 나와. 참 좋은 말이야. 내가 당신을 봅니다. 그 말은, 당신의 마음을 꿰뚫어서 봅니다. 이런 말도 당신을 이해합니다. 하는 뜻도 되고, 당신은 나의 그 존귀한 사람으로 봅니다. 이런 뜻이니까. 그 말이 좋은 것 같아. 내가 스님이 신도를 볼 때는 I see you 이런 태도로 보지, 확심을 가지고 보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부처님 돌아가시면 복을 지어야 되는데, 복전은 어디로 할까요? 이게, 절에 가면, 대봉전에 복전이 있어요. 복자는 내가 그 복자고, 받침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앞에 상자로 이렇게, 이런 상자에다가 앞에 복전하면 써놨거든? 그걸 놓고 그 앞에 돈을 넣잖아. 모르는 사람은, 스님들이 무식해서 한자를 몰라가지고, 복자, 돈전자를 써야지, 왜 받전자를 써놨을까? 안 궁금해요? 돈전자 쓰면 안 되고, 받전자를 써야 돼. 받전자. 왜 스님의 가사가 왜 이렇게 쪼가리 되는 거 알아요, 이게? 부처님께서, 스님들이 옷을 입을 때, 부처님께서 밭을 보고, 인도에도 밭이 있거든, 논이 있거든, 쪼가리같이 이렇게 생겼다고. 저것이, 논의 문양이 이렇게 쪼가리가 나 있잖아요, 조각. 저런 식으로 부처님은, 우리 제자들도 저런 식으로 옷을 해 입어야지, 이게 복전이라, 이게 복전이, 이게 스님들이나 산모에 공양 올리는 것을 복전에 공양 올린다, 이렇게 표현을 그렇게 해요. 여러분들이 절에 시주하거나, 스님한테 밥 한 끼 공양하거나, 주의스님을 공양하거나, 이건 전부 복전을 쌓는다, 이렇게 해요. 용어가 그래요, 용어가.
불교 용어가 복전을 짓는다, 복전을 짓는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또 다른 말로 보시를 한다 같은 말인데, 그 이제 부처님 돌아가시면 이제 부처님이 좋은 복전이 했는데 이제 누구한테 복을 짓느냐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배고픈 이웃에게 굶주린 이웃에게 무료 급식 공양을 해라. 그것이 복전이다. 두 번째, 병든 이를 간호해 주라. 세 번째, 가난하고 돌보니 없는 고아라든지 과부라든지 호래비들을 독거노인을 가서 도와주라. 네 번째, 올바르게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 출가자 스님들을 잘 보살펴라. 이렇게 돼 있죠. 그렇게 오늘날에도 이 복전을 지어야 돼요. 그래서 스님들이 절에서 무료 급식하는 이유가 있어요. 다 부처님께서 권했던 복전 짓는 일이기 때문에. 가난하고 병든 일, 간병해라. 간병은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독거노인이라든지 고아, 버려진 사람, 불우한 여자들, 이런 걸 도와주라. 그렇지. 그런 자기가 직접 그런 도와주지 못하면 도와주는 단체에 빨리 기부를 하든지, 누구나 불자라면은 자기가 정기적으로 지원하는 단체가 한 개씩 있어야 돼. 그거 지원해봐야 한 달에 10,000원, 15,000원, 20,000원 정도 돼요. 그거 내일 기부할 마음에 여유가 없겠느냐, 그렇지. 해야 됩니다. 그러고 물론 절에 오시는 분들은 다 절에 삼부에 공양 올리니까 이 네 가지가 바로 영원한 복전이다 이렇게 했어요. 자, 부처님께서는 이제 아란존자가 부처님 돌아가시면 장례는 어떻게 치를까요? 그러니까 아란아, 내 장례식은 스님들이 신경 쓰지 마라. 제가 신도들이 다 할 것이다. 이렇게 앞에 답이하는 방식 있죠. 네, 일단 내가 목숨에 들어지거들랑 내 몸을 하얀 무명천으로 감싸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황금으로 된 관을 내 시신을 넣고 그 관을 다시 쇠로 된 관을 넣었다가 그 쇠관에다가 다시 전단향 나무관을 삼겹으로 짓는 거죠. 제일 처음에 얇은 황금으로 된 관에다가 황금으로 금박지로 쌌겠죠. 그러고 그 다음에 쇠로 된 관에다가 철관에다가 넣어가지고 그 다음에 전당향 나무로 된 나무관을 다 준비했다가 그 다음에 기름을 붓고 그 다음에 향나무를 쌓고 그 다음에 불을 넣어라. 이렇게 이제 우리 오늘날에도 이런 식으로 하죠. 그래 불을 붙이라. 그걸 답이한다. 그러면 이제 답이할 때 보면 간사님 불 들어갑니다. 나오세요. 그러지. 그러면 벌써 나갔다. 불 나갈 때까지 그 안에 들어있으면 안 되겠죠. 그러면 해탈이 아닌 게 아니지. 벌써 해탈하셨는데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겠어요. 세속의 수준에 봐서 세속의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지. 그래서 사리가 이제 나왔어요. 아니야, 아직까지는 준비하라 했어. 이제 아직 부처님이 아직 완전히 돌아가시지 않았어. 이제 다음에 이야기. 그 가운데 한 가지 이야기가 더 남았어요. 그래 부처님이 이제 내일 새벽 되면 돌아가실 것 같아. 그래서 아난존자가 그 구시나가에 있는 말라족이라고 그 족속이 있는데 그 족속한테 그 말라족한테 부처님이 오늘 저녁에 열반하시니까 사방에 가 소문을 내라. 빨리 부처님 돌아가시기 전에 빨리 사람들 와가지고 부처님 마지막 열반하시는 모습을 참관할 수 있게 사람을 모시러 오세요. 그러니까 소문이 쫙 나. 근데 그로부터 지금 부지런히 마지막 부처님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봐야지 하면서 헐레벌떡 오고 있는 80된 할아버지가 한 분 계셔.
80된 수행자가 브라만 교도였는데 인도 온 천하를 뚫어 다니시면서 모든 스승을 다 만나 뵙고 모든 도를 다 닦았는데 아직까지 도를 못 깨달았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계시다는 말을 듣고 부처님을 찾아왔는데 굳이 나가래서 열반한다는 소식이 들으니까 부랴부랴 막 헐레벌떡 와가지고 부처님, 아난존자여, 나는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부처님을 봐야 하네. 내 필생에 목숨을 걸고 이제까지 왔으니 나를 마지막으로 부처님을 뵙게 해주시오. 그러니까 아이고 안 됩니다. 부처님 피곤하셔요. 이제 돌아가시는데 이제 면회사절입니다. 그러니까 막 옥신각신하니까 부처님께서 하시고 아나나 막지 마라. 나의 마지막 제자가 오고 있다. 그러면서 부처님 들으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 이름이 수바다가 부처님 이제야 만나 뵙다니 너무도 감개무량합니다. 진정 만나 뵀으면 제가 모든 궁금한 걸 물어보고 깨달았을 텐데 이제야 만나보니 너무도 원통합니다. 그러나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은 진리, 모든 스승하고 모든 다른 종교하고 다른 부처님 결정적으로 이것은 불교이며 불교 아니다 말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12가지가 있으면 불교고 12가지가 없으면 불교가 아니다. 12가지가 무엇입니까? 8 더하기 4다. 8은 8정도요. 4는 사과다. 8정도를 닦으면 결과가 4가지 결과가 온다. 사담, 수담은 사담, 아남, 아란 4가지가 온다. 8정도를 닦으면 깨달음의 4가지가 온다. 그 깨달음의 4가지 등급이 있는데 그것이 수다원, 사담, 아남, 아란이다. 이것이 오늘 결론입니다. 깨닫기 전에도 8정도 수행해야 되고 깨닫고 나서도 8정도 수행하는 겁니다. 한국에 흔히 깨닫고 나서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이제는 나는 걸림없이 무행으로 살아야지. 아주 잘못된 소견입니다. 깨닫고 나서도 8정도, 깨닫기 전에도 8정도, 신도도 8정도, 스님도 8정도, 근스님도 8정도. 예외가 없어요. 천하의 불자들은 모두 8정도의 길을 가야 돼요. 그래서 8정도의 길을 닦으면 어떻게 됩니까? 수다원, 건강에 나오죠. 수다원, 7생 안에 완전한 열반을 얻는다. 사담은 한 번만 욕게 오면 열반을 얻는다. 아남, 다시는 욕게 오지 않는다. 불안과 아란, 더 배울 것이 닦을 것이 없다. 그렇게죠. 수다원은 지금 우리도 이룰 수 있어요. 수다원 중에는 쫄라 소토빤나 해가지고 작은 수다원은 믿습니다. 부처님 믿습니다. 부처님 말씀 그대로 믿습니다. 하면 바로 수다원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부처님 당대에 부처님을 만났던 모든 사람, 자기 부왕, 수타다라 왕, 빈비사라 왕, 파시나데 왕, 말리카 왕비, 이런 사람들이 언제 앉아서 명상을 해요? 정사를 돌보려고 시간도 없는데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서 수다원을 얻었을까요? 부처님의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부처님의 모습과 거룩한 모습과 눈으로 보고 감동했고 부처님의 음성에 감동했고 부처님의 말씀하시는 게 일생 살펴보는 결과 숨이 상관하고 표리부동하고 언행이 일치하는 걸 봤기 때문에 부처님과 나는 당신의 맛을 다 믿습니다. 내가 수행해서 깨달은 건 아니지만 부처님 믿습니다. 부처님 말씀하신 거 제행무상 제분모와 제행계고 그대로 믿습니다. 이 세상은 버리고 떠나야 할 것이고 영원히 거주하는 것이 아니며 나라할 것이 없으며 그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믿으면 바로 여러분도 지금 이 자리에서 쫄라 소토판나라고 작은 수단입니다. 그 정도 되죠? 안 됩니까?
됩니다. 수다원이 되면은, 이제 수다원이 되면은 유신견이 떨어져요. 유신견. 이 몸. 아이고, 보통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죠. 아이고, 세상 살아봤더니 믿을 건 내 몸밖에 없다 이거지. 믿을 건 내 몸밖에. 그 자기 몸만 엄청 아껴. 그런데 이 몸이 나가 아니라 이 몸은 버리고 갈 것이라는 걸 받아들여요. 그건 상식이죠. 뭐 보통 사람도 지성인이라면 죽을 때 놓고 간다는 거 다 알아. 그건 죽을 때 이야기고, 진작 자기가 연습을 해야 돼. 근데 죽을 때 놓고 갈 줄 알면서도 죽을 때 끝까지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 나 끝까지 사니까 나 살려내래. 아들한테. 주변 사람 괴롭게 하면서. 근데 자기가 죽을 때를 갈면, 이거 놓고 가야 할 것이라고 안다면은 애착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랬잖아요. 이 몸은 나가 아니고 나의 것이 아니고 나의 자아가 아니다. 그렇게 수행하라고 했죠. 그럼 무엇이 진짜 납니까? 그런 질문을 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떨어져야 된다는 거지. 그게 자아에 대한 집착이라. 그거 없어서 산다. 자아 없어서 산다. 왜? 너무 기분 좋을 때, 너무 즐거울 때, 잘 때는 나라는 생각 없잖아요. 우리가 잠깐 몸이 불편하고, 아이고, 내가 왜 이리 못생겼지? 내가 왜 이리 아프지? 내 신세가 왜 이리 처량하지? 그럴 때 자아를 생각하지. 기분 좋고, 아무 걱정 없이는 나라는 생각 특별히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따지는 거는 애적인 순간이라, 그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팩트를 말하면 우린 자아관념에서 벗어나 있어요. 자아관념에서 벗어났을 때가 제일 자유로운 거라. 제일 편안할 때 나라는 생각이 없어요. 너무 좋으면 몸이 없어진다. 아이고, 야야, 요즘 너무 건강해가지고 내 몸이 없는 것 같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때가 그게 바로 열반 상태야. 내가 내 몸과 마음이 없어진 것 같아. 그렇게 살라는 게 그게 이제 무아라고 표현하셨어요. 부처님께서는 무아. 무아. 무아를 받아들이면은 수다원이고, 그 다음에 삼보에 대해서 의심이 없는가. 위치기자라고 하는데 삼보에 대해서 의심이 없는가. 여러분, 부처님에 대해서 의심이 없죠?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의심이 없죠? 부처님에 따르는 게 성가에 대해서 의심이 없죠. 근데 한국에는 아주 좋은 스님, 나쁜 스님, 보기 싫은 스님, 마음에 드는 스님, 마음에 안 드는 스님이 있어가지고 그건 잘 못 받아들이겠는데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스님은 수행을 잘해서 모범적인 사람, 이미 과를 이룬 사람, 수다원 이상 되는 스님을 이야기해요. 여러분들이 눈에 거슬리고 마음에 안 드는 스님은 싹 제외하고 불법성 삼보에 완전히 기합니다 하면 그것이 바로 수다원입니다. 말씀을 오늘 다 되는 것 같은데, 수바드라 이야기했고, 자, 407페이지 여기 마지막 외우면서 이제 오늘 정리하도록 하십니다. 407페이지 보셨죠? 내 나이 29에 집을 떠나 유익함을 찾기 어려운 결과 선장과 지혜를 닦고 조용히 사색하며 살아왔네. 이제 가르침의 요점을 말하니 이 길을 떠난 수행자의 삶이란 없네. 길은 발정도가 최고, 진리는 사성제가 최고, 욕망을 다스리면 법이 최고, 두발 가진 생명 중에 눈을 뜬 부다가 최고. 수바다여 이 길뿐 다른 길이 없다네. 부처님의 법이 오래오래 이 땅에 머물기를 부다 사사랑 짓다 뒷다도. 감사합니다. 오늘 마쳤습니다.